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됩니다.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들이 유종의미를 또 잘 거두시기 바라고, 지방에 내려가신 분들은 또 건강히 또 안전하게 올라오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말씀, 본문은 어제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과, 그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참 너그럽고 후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로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나무라거나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 만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참 너그러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또 하나는 만나를 주시되 참 후하게 주시는 분이구나, 거저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공짜를 좋아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공짜라면 양잿물까지 마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제가 외국 사람들을 좀 볼 때에 우리와 좀 문화가 다르다, 우리와 좀 다르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들은 누군가 밥을 사면 왜 저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의 문화는 이제 더치페이 문화지요. 각자 개인의 어떤 것들을 개인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밥을 먹어도 n분의 1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이제 공짜라고 하면은 조금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지? 왜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하면서 이 공짜라고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되 40년 동안 거저 주셨다, 무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돈 내서 다 먹고 살은 것이지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셨습니까? 라고 되물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그 값은 원재료 값이 아닙니다. 그것을 재배하고 추수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조리한 값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내는 것이지, 그 사람의 노동력을 그 사람에게 내는 것이지, 사실 그 원재료 값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다 무상으로 제공해 주신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 물, 햇빛,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무상으로 다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분, 모든 것을 다 공짜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또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요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 없이 와서 가져가라. 돈 없어도 괜찮다. 값 없이 와서 내가 주는 은혜를 너희들은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만나의 은혜입니다. 만나는 저들이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40년 동안 그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내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참 너그러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주시되 우리에게 넘치도록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 설 연휴에도 풍성한 식탁을 함께 나누셨을 텐데 여러분, 이 식탁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풍성하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한 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 일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일용할 것을 거두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매일매일 거두라는 것입니다.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먹을 것만 거둬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메추라기는 10호멜을 거뒀다고 그랬지요. 10호멜. 그런데 만나는 한 오멜을 걷게 합니다. 그러니까 호멜과 오멜의 단위는 다릅니다. 이 호멜은 쌀 한 가마니 반을 얘기하지만은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대로 해서 쌀 한 대 2홉 정도를 말하는 부피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각 사람이 매일 쌀 한 대 2홉 정도, 그러니까는 한 대에 좀 수북히 쌓일 정도로 만나를 매일매일 그렇게 거두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부려서 많은 것을 거두어서 다른 사람들 것까지 싹싹 거두어들이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양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욕심 때문에 더 거둬 들어와도 이것이 나중에는 다 썩어서 냄새나는 쓰레기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시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셨다. 그리고 매일매일 거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수고해야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죠. 나가서 열흘치 거둬 들어오면은요, 하루는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열흘 동안은 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매일 거두게 함으로써 모든 양식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먹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참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처사인 것 같습니다. 또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만나는요,
저녁에 이슬과 함께 새벽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해가 뜨면은 다 녹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나가서 거둬야 되냐면은 새벽에 나가서 거둬야 해요. 새벽에 나가서. 그래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만나를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 하나, 이 만나는 정말 광야에서 가장 적합한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고 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시 같은 그 만나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면 참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만나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티본 스테이크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천막 다 찢어지고 그 뼈다귀에 맞아서 뭐 코뼈 부러지고 머리뼈 부러지고 다치고 피 흘리는 사람들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또 하늘에서 뭐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짜장면이 내렸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국밥이 내렸다고 해보십시오. 그거 거두어도 먹지 못합니다. 더러워서 먹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걷어서 먹을 수 있는 그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꿀 섞은 과자. 여러분, 과자는요 유탕 처리가 돼 있죠. 꿀 섞었다니까 유탕 처리, 그러니까는 코팅이 됐다는 거예요. 아마 달콤한 시럽 같은 걸로 코팅이 됐다는 거예요. 코팅이 되면은요 만들만들합니다. 그러면은요 바닥에 떨어져도요 먼지 잘 묻질 않아요. 코팅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두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이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구나. 놀랍다. 광야에 적합한 음식, 우리가 필요해서 이것을 주세요, 그 음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베풀어 주셨다. 또 성경을 보면은 만나를 먹고 소화불량에 걸렸다는 사람 없습니다. 체했다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완전한 음식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고 최선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좀 불리하고 내가 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로,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만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후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하시겠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내리겠어요. 그런데 각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가지는 사람도 없게 하고 덜 가지는 사람도 없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말씀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참 하나님이 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공평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종종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수백억, 수조 자산가가 있다고 그래도요, 사람은 세끼 먹어야 살아. 세끼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세끼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공평하죠.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딱 그만큼만 먹고 살게 하셨어요. 욕심을 부려서 더 먹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욕심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건강을 잃지요. 여러분, 뭐 1,000원짜리 옷이나 뭐 수천만 원짜리 옷이나 몸에 걸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탐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공평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돈이 많아서 뭐 수억 원짜리 자동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자동차가 없이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저는 참 생각할 때에 그것도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정말 수억 원짜리 자동차 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거 얼마나 멋있고 좋아요. 뭐 남들의 시선도 주목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건강이 좋지 않을 거예요.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나는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닌다. 여러분, 건강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는 잃었지만은 하나는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왕들이 일찍 단명을 해요. 죽어요. 여러분, 산의 진미를 매일처럼 차려서 먹는 그 왕들이 왜 일찍 죽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것은 뭐 영양은 과하게 그렇게 갖다 드리는데 나가서 운동하지 않아요. 가마 타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요. 오히려 농부들이 더 건강히 오래 살아요. 일을 하는 농부들이. 이것을 볼 때에 야,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죽게 하는 것도 참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다.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탐심을 버리고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인정하며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만나를 통해서 어제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더라. 또 그 하나님은 너그럽고 후하고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시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셔서 맞춤의 복을 허락하시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한 해도 온전히 의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사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신망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면서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커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연휴 잘 보내시고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